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 보는데 날씨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법문은 할 줄 모르는데 날씨가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조계사에서 국난 극복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담선 법회를 하게 됐는데 그 주관을 해주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사 주지 스님, 원명 스님, 전국 수자 장로 스님, 그리고 수자 대표 스님,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이 법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계된 사부대중 스님과 또 이 법회에 참석한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박수를 이제 좀 치러갈 때 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쳐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사실은 국난 극복을 위한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법회를 하는데 6조 단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법문도 할지도 모르는 스님이 올라와서 죄송스럽지만 여러 스님이 먼저 이렇게 이제 6조 단경의 대의를 얘기하고 또 훌륭한 스님께서 6조 단경 대의를 드러내는 법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참선한 스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하들 들고 있다가 내려간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큰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6조 단경을 해통을 치지 않을까 해서 그분 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법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6조 단경을 가지고 이제 낱낱이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학자도 아니고 또 글을 본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참선한 스님이다 보니 흘러나오는 대로 또 진실하게 사실대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장이 16장 가운데 근기라는 법문을 육조 스님께서 하셨고 17장은 견성, 18장은 도노, 19장은 멸제, 20장 공덕가장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법문을 요지로 이렇게 이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법거량한 스님이 안 오셨나?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스님이 오시면은 내 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이렇게 이제 시키려고 했는데 안 오셨는 것 같아. 아이고 또 이렇게 그런데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법문을 하게 먼저 그 앞에 스님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드립니다. 제가 수자 대표 그 상임위원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와서 이렇게 조율도 하고 거당을 하려면은 정식으로 이게 참 법다이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것에 대해서 아주 앞에 스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어떤 다음선 법회에 또 그러한 어떤 제대로 이렇게 거량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게 툭 나와서 자기 멋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오해한 오해를 사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는 것이 모든 대중에게 보일까 그것이 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이 법상을 스님이 올라와서 법문을 하십시오 하려고 했나 안 보시나? 먼저 다음선 법회를 하기 전에 이게 백양사 여기 종종도 하시고 방장도 하시고 송 대종사 스님이 전 세계인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불자를 위하는 취지문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한마디 하더라도 이 어떤 송 큰 스님의 어떤 취지문을 한 이유는 이 속에 현대인들이 고뇌하고 갈등하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향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그런 법문을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먼저 결사 취지문을 읽고 원래 결사 취지문은 미산 스님이 정리해 놓은 결사님과 또 건강 스님께서 결사문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은 아주 길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것은 짧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얘기 또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이 시대에 고뇌에 가는 것을 풀리는 그런 어떤 만 추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참사람 결사 취지문 세계 인류 여러분, 불자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의 풍요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 욕망의 산물인 기계 문명과 거대의 조직의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귀한 생명도 절대 영생이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필연적 한계에 갇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반인간적인 비극의 실상, 즉 분열과 갈등, 침략과 전쟁,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생사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초월한 자리에 있는 활발한 참마음 참사람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욕망적 이성적 인간은 생사윤회를 거듭해야 하는 생사적 생명입니다. 이 생사적 생명이 절대 부정되어 무심의 경지에서 다시 절대 긍정되어 살 자지하는 곳에 참마음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물과 대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닌 한 몸으로서 영기적 구조 속에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마음 참사람의 동체 대비를 실현하여
남이 이롭게 할 때 자기도 이롭다는 이타 사상을 모든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 인류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참마음 참사람을 자각하여 인간의 본래의 능동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자유자재에 무한히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며 현대 과학 문명의 폐단과 인간의 내재한 고통을 다면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가올 새 문명은 참마음 참사람 원리에 입각한 활기차고 행복한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참마음 참사람 원리를 널리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참사람 소원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하며 참마음을 자가오자 일상에서 유업히 수행하게 될 참사람의 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 바입니다. 백양사 일수 합장. 큰 스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50년 전에 내가 행자 때 제도에서 이렇게 이 법문을 하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어떤 법문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딱 맞는 법문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법문을 듣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온 국민이 산다면 다 행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사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이렇게 갈등의 번뇌 속에서 사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어떤 담선 법회로서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담선 법회를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큰 스님께서는 참마음 참사람 소원을 세 가지로 해서 이 어떤 부분에 육조단경의 어떤 대의를 말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무념무상의 참마음을 깨달아 무주상의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 됩시다. 여기에서 이제 육조스님 육조단경 대의가 무주, 무상, 무념입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 사람이 결사에 실천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애로부터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주로 이렇게 근본을 삼는다는 육조단경의 대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둘째, 유정무정이 한 생명체면 우주법계가 한 자리임을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국토 건설합시다. 셋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의의 자리에서 절대의 자유와 일체의 평등을 향유하는 행복한 역사를 창조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송 대종사께서 말씀한 참사람 지지문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불자가 되고 그런 국민이 되면은 이 어떤 나라가 행복하게 모두가 다 살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법문을 해달라고 한다고 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까이 며칠 전에 내 방 앞에 보면은 사리탑이 있어요. 사리탑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늘
내가 이 어떤 다음선 법회에 가서 무슨 법문을 할 것인가 고뇌를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탑을 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흘러나온 것을 내가 적었는데 그것을 한번 듣기 전에 마조 이런 상을 내가 이제 한번 법문을 하겠습니다. 마조 이론상인데 이 어떤 원상에 육조 소임이 들어가도 한방맹이 나와도 한방맹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육조단경을 분명하게 이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육조단경의 대의를 반드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육조단경은 오기 전에 마쳤지만 지금 바로 이론상을 내보이는 육조스님께서 이 안에 들어가도 그르치고 이 밖에 나와도 그르친 겁니다. 이러한 어떤 도리를 반드시 알면 육조단경의 어떤 대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탑을 돌다가 이게 정말 고뇌 속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북조 백두산은 위험을 떨치고 사자는 하르라니 남쪽 한라산에 뿔 달린 여우가 골이 터지고 한강물 밑에 진의 육조 스님은 성성적저간 산매들임에 삼각산을 거꾸로 타고 겹겹이 무중생이 서울의 관문을 벗어나도다 돌. 이 어떤 탑을 돌면서 이 소리가 흘러나와서 이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방금 송을 한 겁니다. 육조 스님 내가 할 부분이 16장에 근기장이 있고 17장이 견성 아까 얘기했지만 18장 도노 19장 멸제 20장 공덕 이것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육조 스님의 법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육조 스님 법문 가운데 10만물이 임말이요. 이 법문이 핵심적인 법문인데 거기에 이제 남학해영선사가 탁마하는 법문의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다음선 법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신마 하두를 이렇게 하나 간택해 주고 가고 싶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 법문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선지식을 찾아서 큰 스님을 찾아서 하두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두가 없는 이는 위해서 내가 이목고 하두로 법문을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두가 없는 이는, 하두가 있는 이는 하두를 들고 나의 어떤 소리를 듣고, 또 하두가 없는 이는 이목고를 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업이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의 초조가 되고 2조 해가, 3조 승참,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스님, 7조 남학 해양선사가 까지해서 6조 스님의 법을 이으는 분이 남학 해양선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조 스님에 대한, 6조 스님과 해양선사의 탁마는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문 염송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어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충한 부분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막해양선 초참 육조하니 조문 신마레요왈 숭산내이다 조알 신만물이 인마레요 왈 설사 일물이라도 즉 부중이니 조알 한가 수중보이라 왈 수중은 저 불무이언이와 오염은 저 부득이니다 조알 지차 불오염이 시제 불제 소염이니 여기 여시하고 오영여시다. 이러한 어떤 법문의 온문의 염송에 보면 이 법문도 있고 다른 어록에도 이렇게 이 법문이 들어있어요. 남학 해안성사가 처음으로 육조를 찾아뵀단 말이에요. 육조가 묻되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가 묻되 이 부분이 10만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남학 해양선사가 법을 이었지만 신의 하택이라는 스님이 아르마리가 아주 출중하고 이론이 아주 탄탄하고 자기는 아르마리로는 다 깨치신 분이 신의 하택입니다. 그런데 신의 하택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절을 삼비를 떡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가 10만물이 마르냐 어떤 안물거냐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냐. 이거 10만물이 말이에요. 이거 10만물이 이제 다 이렇게 앞뒤로 띄고 시신마 이목과도요. 사는 게 이목고. 내가 부모 이전으로부터 내가 이목고. 이 이목고 하두, 오늘 이목고 하두의 두기에서 이 법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두가 있는 이는 하두를 들고 내 법문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두가 없는 이는 이목고 하두를 들고 하두를 이 법문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목고 하두를 간택이 드리니 꼭 다음
법회에 참여한 공덕으로 이목구 화두를 간택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사스님한테 감사한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육조가 또 이렇게 남학 신의 해양선사가 왔어요. 남학 해양선사가 육조스님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절 삼별하니까 10만물이 말이냐 어떤 한물가냐 나 인사라냐 거기 칵 맥혀요. 그러니 이제 수행자가 정말 어떤 진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공부도 되지도 않고 수행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제 뭔 얘기도 할 수 있죠. 이게 여앗이 붙여 있고 하면은 똥이다 갈 수도 있고 밥이다 갈 수도 있고 불성이라도 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맞고 틀리고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남학 형사상 그렇게 이제 어떤 물건이 왔느냐 아서니 나한테 인사하냐 꽉 맥힌 거예요. 그게 진실한 수행자가 동시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꽉 맥힌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서 8년 동안 토굴에 가서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이제 참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 도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가지고 육조 스님 묻되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 설사 이제 깨달아 가시면 그건 이제 7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설사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육조가 다시 묻되 닭가 정득한가 이렇게 또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닭가 정득한 일은 없지 않으나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남학 향선사가 없지 않으나 긍정했다가 부정을 또 하고, 불교의 어떤 이게 선에서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긍정하고 초월한 자리에서 깨달을 때는 거기서 중도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조가 말하되 이 더럽힐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어떤 더럽힐 수 없는 것이 부처님들이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바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그대가 이미 그렇고 나도 또한 그러하노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상통한 거, 어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육조 스님 밑에 남학 해양선사가 법을 이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육조 스님의 법문을 한번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육조 현흥대사의 제인종법회 법사의 아예 견이승이 재행풍덕이련이 일승활 풍동하고 일승활 번동이라 하건을 조활부시 풍동이요 불시 번동이라 인자는 신동이니 일승활 번동이 여건을 조활불시 풍동이요 불시 범동이라 인자신득이라 하니 이승 승연이라 이런 어떤 법문인데,
육조 현행대사가 인종법사의 해상에 있을 때 일이에요. 두 스님이 바람과 번을 보고 다투는 것을 육조 스님 보았어요. 한 성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한 성은 번이 움직인다고 서로 이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탕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벗거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탕마한다 할 수도 있고, 선법에서는 이러한 어떤 서로 이렇게 이제 정신의 깊이랄까, 깨달음의 깊이랄까, 수행의 깊이랄까, 서로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면서 이게 이제 탕마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깊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탕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한성은 번이 움직인다 하거늘, 육조가 그때 육조 스님 그 옆에 있다가 육조 스님 말하되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번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 말하니까 그대들은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 말을 한 거예요. 한 성이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 성은 번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탕말하고 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기에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번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그대들은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두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탕말을 이렇게 이제 그치면서 다투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선법회 하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그 심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심성을, 자기 심성을 깨달은 거예요. 원래는 호로문지를 모시면서 땔감을 이렇게 이제 해다가 팔면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공양을 올렸는데, 어느 날 땔감 해오다가 나무 가게에서 이제 돈을 받고 상점에서 돈을 받고 나오는데 옆에 경을 읽고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읽고 이제 활짝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잘 살수도 해놓고 이제 육조 스님이 떠납니다. 항매연에 이제 오조 홍인한테 가지 않아요? 가는데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려면 그 가는 과정이 한 3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주자 어묵동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가면서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또 이렇게 나무도 쳐다보고 바람도 쳐다보고 또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걸으면서 자기 어떤 마음을, 열렸던 마음을 안전하게 행주자 어묵동정하면서 가면서 공부가 완성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선언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중 공부하게 90일 동안 나가지를 않고 산문을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정중 공부를 하고, 또 해제 때는 또 이제 동중 공부를 하게 됩니다. 행주자 어묵동정,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이 동중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동중 공부한 사람은 더 공부하기 어려워요. 정중 공부한 사람은 더 쉬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목구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이제 편한데, 동중 공부하는 것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된다. 동중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여법히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자이고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공부할 시기가 있다면은 그때 오셔서 집중적으로 그 어떤 정중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본래 면목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종지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어떤 공부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계정후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고 또 수행 종지는 이 가나선. 가나선이란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칠참실구에서 하들 들고 참선한 것보다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두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두 들고 공부하는 것이 거의 가나선이다. 하두가 없는 이는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10분 명상, 5분 명상을 하는데 가나선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떤 명상, 10분 명상, 5분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이 어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쉬는 것을 알아차려서 명상을 하면서 그것을 가나선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서 참 좋은 일이다. 역대의 어떤 총무원장이 그런 총무원장이 없었는데 선에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가나선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총무원장이 지금 진우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내가 아까 이렇게 결사 취지문을 이렇게 이제 읽었잖아요. 소원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무차선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 앞에 금강 스님 계시구나. 그런데 그 어떤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시자를 통해서 큰 스님 오라간다고 내가 그때 금강대 살 때예요. 내려가니까 큰 스님이 눈이 부리부리하니 그 참 그 순한 어르신이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하도 뭐 뜨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도 듭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러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너 내일부터 오늘부터 용명리 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날 이렇게 이제 정말로 어떤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정말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말다 이게 이제 하루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용명리 했냐? 했더니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내일 또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좀 평소하고 좀 달라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뭔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도 들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이제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제 하두를 이렇게 잡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내려가니까 하두가 성성이 들리냐? 그래서 또 물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더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다시 가서 공부를 이렇게 이제 용명제 하고라는 거예요. 3일째 이제 내려가니까 큰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차선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그때서 이제 내가 이제 큰 스님의 어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다가 이렇게 이제 무차선을 해야 할 테니까 네가 좀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때 미국에 있는 현광스님,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가 영국에서 했던가 할 때 그 현광스님을 불러드리고 건강스님한테 이 모든 무차선의 어떤 조직을 좀 가동시켜서 무차선을 이렇게 이제 소임을 맺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무차선을 하게 된 동기여서 이 참사랑 결사팀이 그렇게 해서 큰 스님께서 하게 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개송인데 봉암사의 선방에 내가 살 때예요. 살 때 그때 내가 이제 밤잠 안 자고 공부를 좀 할 때예요. 이제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런 어떤 개송이 있어서 정말 어떤 신심나게 밤에 잠을 안 자도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예요. 그때 내가. 그런데 그 개송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오. 고봉 스님은 3-7이면 해결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 어떤 도노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시키는 선지식이 소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이 어떤 개송도 나오고, 이 고봉 스님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의 어떤 개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들어주십시오. 목도 타고 또 이제 말도 이렇게 이제 참 이제 각 맥힐 때도 있고 술술 나올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한 거예요. 해저 이오 하멀주 암전 석호 하연 철사찬이 건강한 곤륜 기상노사견이라 아미타불 해저
이후 하물주 바다 밑의 진흙선은 달을 몰고 달아나네. 얀전 석호 화면 바위 앞에 돌 호랑이는 아이를 안고 조는구나. 철사잔이 건강한 세범은 건강한 눈을 뚫고 들어간다. 골륜기산 노사견 골륜산이 코끼리를 탐해 노사라는 놈은 니 이끌군다. 이런 어떤 개성인데, 이 개성을 우리 옆에 이제 스님들도 있고 원서 스님은 그때 같이 살았어요. 봉암사에서 같이 이제 박사 마치고 오셔서 그때 지냈던 것 같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떤 주련이 봉암사 그 선방의 주련에서 저녁에 잠을 안 자는데 이 개성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한심이 나고 하두가 성성하니 적적하니 이렇게 들리는 어떤, 하룻밤을 새도 그냥 피곤하지 않고, 더 점점 봉암산은 얼마나 그 뒤에 산이 기상이 좋습니까? 그런데 기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부라는 것은, 이 참선 공부, 1대4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떤 수행 공부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게 이 어떤 가나선의 어떤 할구 참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꽉 믿고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않으면은 공부에 들어갈 수 없어. 믿음이 생길 때 어떤 변화가 온 것이지, 마음이 변한 것이 온 것이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변화가 오지를 않는다. 나도 이제 참 내 살아간 것을 좀 얘기하자면은, 해남 땅끝 마을 오진 마을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이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제 중원 되긴 됐어도 뭐 때문에 중원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내가 대형사를 이제 뭐때 이제 그 참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는데, 만행하다가 우리 어쩐 지성큰 스님을 만났어요. 의사 스님 만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아 이런 스님이 있었나. 영광 불갑사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말 어떤 훌륭하게, 그때만 해도 우리 은사 스님 정말 얼굴도 하얗고 어떤 성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훌륭한 스님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대형사 가서 기산 스님한테 주은이 됐는데 가사를 바치고 이 지선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학교도 가고 했는데, 해인사 가서 강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철스님이 아주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이제 부르리 해가지고 이제 도량에 돌아다니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강원에 있을 때 법문을 하면은 선법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 말인지 알아먹지는 못해. 또 경상도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다다다다 하고 하는데, 뭐 양변을 열고 그 중도로 했을 때 옳게 깨달으라고 이제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한창 이제 강원도 졸업하고, 여기 원서 스님 그때 같이 이제 강원을 다녔어요. 문현 스님이 또 오셨는데, 그러다가 유론도 졸업하고 이제 오대산에 다른 공부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 예, 그래서 이제 오대산 보흥에 가서
일주간 기도를 하고 해인사 들어가서 선방에 이제 산철부터 정진하는데 원용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원용스님이라는 수자 스님이 계셨는데 장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선방에 갈 때는 그 전에는 뭐 이제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고 이게 이제 참선해서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참선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해인사에 산철 방문을 드렸는데 원용스님이 장자부라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을 장자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상경이 자고 4시, 2시에 일어나고 해인사는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선방에서는 가르쳐 주질 않아. 오늘 나나되니까 하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르쳐 준 것이 잘 안 가르쳐 줘요, 이게. 그래서 선방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장자를 하니까 한 20을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선배 스님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입성이나 불러서 장자 할 때는 밥을 좀 줄이든지 또 이렇게 뭐 음식을 좀 줄여서 먹으라고 하든지 그때 한참 때이기 때문에 밥을 뭐 이제 한 바루를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끌끌한 거예요. 내가 무의식의 세계를 그때 내가 조금 느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끌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그 이제 스님들께서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진하는데 그 이제 끌끌하냐고 이렇게 이제 했었고 이제 호통도 맞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새벽이 되면은 여기가 해인사인지 여기가 선방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 분간이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선방에 그 한철을 그 어떻게 이제 병 안 나고 이렇게 무작백으로 한 거예요, 이게. 예? 하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죽단심으로 내가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겨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이제 됐던 건 뭐예요? 그 뒤로 이제 안겨 있는 것은 아무 불편 없이 지내고 정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두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몸뚱아리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조복이 된 것 같는데 하두가 안 되니까 이 혼침이 안겨 있으면 이렇게 졸은 거예요. 조금 이렇게 옆에서 누가 건드려주면은 또 이렇게 이제 정신 차려 하면은 또 번뇌 망상이 나를 또 괴롭혀. 그러다가 또 이제 혼침은 좀 이렇게 혼침이 떨어졌다가 또 옆에서 이제 도반이 건드려주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때의 어떤 생각들 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꼭 좋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짓 한 일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참 그 이제 의식의 세계란 게 참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어떻게 하다가 발심을 해서 발심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발심을 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고 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발심 없이는 절대 되질 않아요. 이 공부도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심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공부는 안 되니까 다른 공부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주의를 살든지 그것을 좀 하고 싶다고. 아니 똑같이 종래 어떤 사람은 주지를 살면서 멋진 자가용 타고 폼나고 다니는데 공부도 안 되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참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안 되면 차라리 장가서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내가
선방을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어떤 내 자신 점검을 이렇게 이제 한번 냉철하게 한번 한 거예요. 이제 선방을 그만두든지 선방을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내 점검을 이렇게 이제 그때가 6, 7년 좀 되겠을 거예요. 선방을. 그럼 12철이나 뭐 14철이나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니 나를 정말 비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네가 진실하게 하들 들고 공부를 한번 해봤느냐 하니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해본 일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이제 발심이 좀 이제 생기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하두가 조금 따로 조금. 그때 하두가 좀 따로니까 그냥 미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작백으로 그냥 이제 밤잠 안 자고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하니까 하두가 이제 좀 따로 하두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하두가 참 좋긴 좋아요. 그런 어떤 번뇌망상이 조금 이제 없어지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아주 그 용맹스럽게 내가 이제 하두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두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내가 들면은 들어줘요.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밤잠을 안 자고 한번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하니까 하두가 이제 조금 순일하게 따라와요. 거기서 더 열심히 내가 이제 했어요. 하니까 이제 하두가 이제 좀 잡들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이제 아주 했어요. 이게 그 어떤 시기가 내가 가형영진을 한 1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노력하지 않고 발심하지 않고 공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을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발심해서 이 어떤 참 내 주인공을 찾고 내 본래명을 찾고 내 주인공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나의 꿈을 깨게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 얘기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이제 하는데 내가 옛날에 결재법문인가 해제법문인가 모르는데 법문한 것을 하나 하고 이렇게 단경에 간단하게 단박하게 내 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양사 결제 때 한 것 같아요. 석호 산봉전하니 옥토 성문 개내열리로다 호봉 경상 모학교하고 탄포 홍담포 하리 생하도다
아미타불. 돌호랑이가 산봉우리 앞에 울부짖으니, 그때 내가 이거 보니까 동화인 것 같아. 가을 단풍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옥토끼는 소리를 듣고 다 머리꼬리 찢어지고, 봉우리에 나무하고는 부르짖고, 붉은 아기 단풍은 불 속에서 꽃이 피도다, 이런 어떤 개성을 그때 결제 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런 기회 때 한번 옛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육조단경에 16장에 보면 근기라는 말이요. 근기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 명료하게, 내가 학자도 아니고 내가 이론가도 아니고 또 내가 이제 책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도 하나 가지고 70 몇 철, 아까 소개할 때 73철이나 나는 모양이에요. 어찌게 난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서 이제 내가 여기 조기사에 15년 전에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법문도 하고 여기 강의도 하고, 내가 훈련이 그때 내가 안 했으면 배양사 가서 못 살아요. 그때 내가 조계사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이제 훈련을 좀 해가지고 배양사 내려가서 법문도 하고 이렇게 결재법문이라도 하고 해제법문이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하다가 오늘 여기 서울에 온 것은 내가 안전히 죽으러 왔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기라는 것은 육조 스님께서 근기라는 얘기는, 법문은 반야산멸의 어떤 들어간 어떤 수행자가 상근기라고 할 수 있어. 상근기라고. 또 반야산매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상근기의 어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상근기는 책 한 권만 읽어도, 육조단경을 한 번만 읽어도 자성을 보고 삼매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근기를 상근기를 한다. 그러나 이제 하근기는 어떤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 저 해남 참 오지 태어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부아들 태어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거 아니라 대형사 가니까 어떤 노스님의 짐을 들어도 갔는데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 차의 대가인 용원 스님이 내 의사 관계없이 머리를 싹 깎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할 줄 아나. 나는 시골에서도 105촌 된 시골에서도 그때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집에 머신도 있었고 또 일해준 아줌마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밥을 해본 일도 없고, 또 머시매가 또 부엌에 온 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양주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거나 가지, 내가 나 머리만 깎아놓고 그냥 종무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밥을 이제 하는데 물때를 못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죽밥도 만들다가 탄밥도 만들다가 늘 계속 그러니까 큰 방에 불러가서 이제 그렇게 시집 없이 공양주 하려면은 집에 돌아가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동자들이 한 7, 8명 있었는데 이제 공양을 하면 누룽지를 이렇게 이제 해서 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룽지가
그 무르게 하면 누룽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누룽지가 없다 하면 그 이제 어린 동자들이 10대 아래의 동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아서는 뭐이라고 하냐면 고향주를 그렇게 신심없게 하려면은 집에 돌아가시오. 그렇게 구정하였다가 십살 시키더라고. 이렇게 누룽지 안 해놓으면은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때는 고꾸람을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풀고 이제 활동하면은 행자님 그게 뭐입니까? 옷구람을 좀 단정하게 매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십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수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선의 할구참선 하들들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철저하게 했을 때 그 하도가 뒤집어졌을 때 견성이라고 육조 스님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 견성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조사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견성을 초월해서 학철대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야 비로소 일대사 문제를 안전히 해결한 사람이다. 이 부분의 말씀은 철스님과 소홍스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의 육조스님께서 견성이란 말은 학철대오를 한다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철대오를 했을 때 비로소 대자유인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노란 말을 나오는데, 이 도노라는 것은 뭘로, 육조 스님도 금강경을 듣고 뭘로 이렇게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어떤 소리를 지르고 나는 지금 하들들고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내가 할 얘기는 못하고 내가 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이렇게 이제 가슴에 다 나면 뭘로 깨닫는 것이 도노, 단박에 친 것이 이 도노란 말이야. 육조 스님도 오조 홍인의 해하에서 한 번 응무소주 위생이생만 금강경 어떤 설법을 듣고 확 열린 거예요. 진여 본래의 어떤 성품을 단박에 깼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도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총체적인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단경에 반야풍경 송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오늘 다음 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송으로 할게요.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법과 참된 마음 함께 동하니 해가 저 허공에 있은가 같네. 오직 견성하는 법만 전달하니 세간 뒤쳐 삿된 동지 깨뜨리로다. 법에는 단박과 점차 차별이 없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더딘과 빠름의 차별이 있나니, 다만 이 견성하는 진리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 수 없으라. 말하면 비록 만 가지가 벌어지나 모습 없는 이치에 합하고 보면 만 가지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 어두운 집 가운데
늘 지혜의 해가 빛나게 하리라. 담선법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를 축하해 드리기 위해 조계사 설림원의 최명수, 주정화, 설민경 불자님이 법사 스님께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백양사 수자이신 월송 일수 스님께서 담선 대법회에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법사 스님의 법어를 받들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등불 삼아 모든 인류의 마음이 치유되고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산 불멸학수상존시아본사 성아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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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아모니 성아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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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아모니 성아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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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선하무여불 신방세계 영무비세간소요아진견 일체무효여불정. 다음은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염원하는 발언문을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 보명화 도영숙 불자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온 인류에게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워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세세생생 꺼지지 않도록 이어주신 역대 조사 스님들께 깊이 예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합과 국운 융창을 위해 열려온 담선법회의 전통을 이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일념으로 참구하여 일체의 번뇌를 잊고 스스로가 부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담선 대법회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해탈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전등조사의 뜻을 이어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면목을 바로 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수행 공덕으로 온 세계가 밝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사홍서원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 스님